아무튼 이 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예수님은 없네. 근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근데 참 이 성탄절이 참 우리가 참 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한 메리 크리스마스 해석되는 사람. 메리가 뭐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메리가 뭐죠? 메리 영어잖아. 영어 뜻. 자, 우리 선영이 외국어 고등학교 메리. 메리 기쁘다. 그 다음에 크리스트 뭐예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트. 몰라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뭐예요? 마스. 찾아보세요. 영어에 다 나와요. 마스. 기념일. 그래서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기념일을 메리. 기쁘다. 축하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사실 그 의미에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세상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넌 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가 직역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서 뭐 이렇게 지내는데 그들이 과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까? 이런 생각. 그리고 때로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10월부터 갑자기 저기 저 스로 시작하는 어떤 카페가 있어. 10월에 갔는데 컵이 바뀌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직 캐롤도 안 틀어놨는데 그 스 뭐로 시작하는 카페는 이미 캐롤이 틀어져 있어. 이걸로 맨날 틀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이 성탄절의 기쁨은 교회 건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먼저 틀어놓은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와서 1층에 틀어놓는 노래 있죠. 바꿨어요 바로. 너무 빨리 바꿨어. 11월부터. 그래가지고 그 기분이 좀 되게 나쁘더라고.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참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교회도 그 본질을 잊어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그리고 세상한테 뺏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로. 여러분 그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성탄 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차피 중고등학생이니까 알 건 알잖아. 그 성탄 이브 때 가장 호황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모텔이래요. 가장 호황을 누린대. 그리고 정말 많은 커플들이 탄생했다가 다음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만큼 이 성탄절이 이미 뭐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세상이 즐기는 어떠한 쾌락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이미 수많은 언론 매체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튼 우리는 그러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성탄절 아까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근접한 성탄절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아까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 그렇죠? 아기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떠올라야 돼요. 누가? 아기 예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옛날에 제가 유초등부, 아동부 할 때는 야, 성탄절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설교 언제 하겠어요? 성탄절 앞두고 한 주나 이제 성탄절이 주일일이 나는 성탄절 주일날 이런 설교 한번 해요. 1년에 뭐 52주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가 설교할 때 아니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어볼 때 의도가 깔려있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뒤에서 3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산타클로스요!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모든 그 성탄 행사에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한다고 내가 극구 반대를 했었어.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 자꾸 무슨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날이야 하면서. 근데 이제 물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놓고 간다고 하죠. 저는 유초등부 애들 가르치면서 늘 얘기했어요. 그 선물은 엄마 아빠가 준다. 절대로 산타클로스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너네 엄마 아빠가 몰래 그 주머니에다 놓고 가는 거야 하면서 동심 파괴를 좀 해주고 그랬거든요. 괘씸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성탄절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혹시 여기에 여전히 지금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는 우리 좀 아기 같은 어떤 그 청소년은 없죠? 최소한 우리 청소년에 그런 애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론은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 이 마태복음 2장을 봤죠? 그 최초로 예배드렸던 자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제가 여기에 화이트보드를 좀 갖다 놓고 싶었는데 정수생 화이트보드 3번 방에 있는 것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태어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동방박사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뭐 석박사 학위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했죠? 그런 그 학위 박사가 아니랬어요. 뭐예요? 그 점성술사를 가르쳐서 그 당시엔 박사라고 했어.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건 동방에 있었던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천문관 뭐 이런, 그래서 별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뭘 연구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그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탄생하겠구나, 유대의 왕이 탄생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자,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인데 그 예배들은요 어떻게 드려졌느냐?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드려졌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뭐가 있었느냐? 지식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뭐 예수님을 믿었다 여기까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의 왕으로 오시겠구나,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오시겠구나,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아까도 그래서 물었죠. 성탄절은 누구의 날이에요?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탄절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근거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앞에서 나와서 강도사님이 떠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만 듣는다고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에 근거했어요? 분명히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식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등장하는 대표기도에 등장하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배에서 많이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때로는 PPT에 띄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몇 명 끄떡끄떡 하는데 모르는, 생전 처음 듣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신령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야. 근데 진정은 여러분 지식, 어떠한 truth,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있죠. 옛날에 누가 교수님이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쫙 한 50명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을 놓고 물어보는 거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느 한 부분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들면서 찬양이요, 어떤 이는 이제 설교요, 어떤 이는 축도기도요, 어떤 이는 뭐 헌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땡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지? 했는데 교수님이 하는 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를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예배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 교수님의 말만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교수님이 말했던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식에 근거했다는 거야.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동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만 그냥 붙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야 돼요? 먼저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어떤 것으로 예배드렸어요? 헌신으로 예배드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헌신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온 거리를 생각하면 돼요.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데까지 그 대충 거리가 1500에서 2000k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뭐 되게 뭐 센시티브하게 이제 재는 사람들은 뭐 페르시아 이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까지가 1600km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대충 얼추 저는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1600이 좀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0km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갔던 사람 손 왜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자동차 타고 진짜 오지게 돌아다녔죠? 너네들 별로 안 힘들었어. 나나 정우쌤이나 창현쌤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창현쌤하고 정우쌤 그때 내가 새롭게 봤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그 예비 보조 운전사를 한 번도 안 데려간 게 나 처음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차를 한 대씩 끌었는데 그냥 한 사람이 몽땅 한 대씩 다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내가 킬로미터 계산해 줄게. 강도사님은 킬로미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답사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대강 알아요. 여기에서 진도 내려갔죠? 진도 몇 킬로인지 알아요? 선영아, 여기서 진도까지 몇 킬로? 400킬로. 짧죠? 얼마 안 돼요, 그쵸? 네, 400킬로. 그리고 이 진도에서 해남까지 몇 킬로? 100킬로. 100킬로. 그리고 해남에서 또 어디 갔어요, 우리? 또 무슨 손영아 목사님 기념관. 또 거기까지? 100킬로, 대충. 그래서 여기 진도 갔다가 해남 갔다가 손영아 목사님 거기 기념관까지 가는 데가 벌써 600킬로. 다시 올라오는데 또 몇 킬로? 아까 진도 내려갈 때 몇 킬로였어요? 400. 올라올 때 또 몇 킬로? 400킬로. 자, 그러면은 총 합이 1000킬로. 그렇게 다 따져도 차 타고 이틀 동안 죽을 똥 살똥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그렇게 다 따져도 1000킬로밖에 안 돼. 1600킬로면 다시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거기 내려가서 해남 찍고 진도 찍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1600km가 이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이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차 타고 다녔잖아. 얘네들은 뭐 타고 다녔을까? 동방 박사님들은? 말땡. 중동집안. 그 낙타, 나귀, 그쵸?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 짐을 지고 왔을 거 아니야. 좀 이따가 보면 뭐 이렇게 예수님께 헌납하거든? 뭔가 짐을 지고 왔을 거야. 분명히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벌옷도 필요할 거야. 자금도 필요할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다 메고 다니면 죽거든? 그러니까 나귀한테 짐을 실어놓고 터벅터벅 나귀를 타고 왔을 거예요. 야, 얼마나 느릴까? 방금 말 얼마나 빠르겠어. 말은 그나마. 나귀 어떻게 걷는지 알아요? 나귀 막 뛸 줄 알죠? 뛸 줄 알죠? 안 뛰어요? 잘 안 뛰어요? 무거운 거 매놓고 사람 타면 천천히 니어니어 걸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타고 갈 텐데 1600km. 그래서 도대체 며칠을 갔을까? 그래서 보통 40일 정도로 봐요. 야, 엄청나죠? 이게 엄청난 헌신이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오늘 눈이 오고 날씨가 너무 추웠어. 예배 나오기 싫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 나오기 싫다. 떠오른 사람 손. 야, 문서영 이때 딱 손 들면 어떡해. 저 선생님도 손 들었어 방금. 그래. 말하지 마. 시끄러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헌신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 일단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옷을 입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물론 다리가 부러졌어. 물론 격리가 돼가지고 병원에 지금 갇혀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참석하세요. 이것과 오늘 날씨가 꾸중충하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 접속해야겠다. 잠옷 입고 온라인 예배 딱 접속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헌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헌신의 예배는요. 나와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고자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이렇게 먼 거리로 왔다고요. 예수님을 뵈려고. 그의 노력들이 얼마나 가상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애씀이 얼마나 가상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보면서 내가 이러한 자세들을 가져야겠구나. 배우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이런 태도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무엇을 드려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데 예물 종류 3가지 빨리 대답하세요. 아까 성경 읽었는데 이것도 지식이에요. 지식. 똑똑한 애들은 벌써부터 캐치했을 텐데. 자, 첫 번째 뭐예요? 예슬아 첫 번째 몰라요? 자, 이 수준이 왜 이러지? 빨리 첫 번째 황금. 그 다음에 물약? 물약? 물약은 우리 은채가 먹는 거고 몰약? 그래요 몰약. 그리고 유향. 좋아요. 똑똑하네. 자, 이거 다 이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해봤자 너무 힘들고 그냥 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귀하다. 나중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왜 얼마만큼 중요한지. 황금은 딱 봐도 귀한 거 같죠? 자, 황금 보여줘봐요. 황금 어디 있어요? 누구 가지고 있는 사람? 황금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겠네. 자, 황금. 그 다음에 몰약. 아무튼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릴 때 귀한 것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간단하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자주 들었을 텐데 그들이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애써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배했어요. 헌신으로 드렸다라는 거야. 그들이요 그들의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가 나갈 거냐? 성탄, 감사, 헌금, 봉투가 나갈 거예요. 성탄, 감사, 헌금, 봉투. 지금 저기 뒤에 비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1층 필경대에 있어요. 선생님들 챙겨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챙겨서 가서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늘 감사절이 되거나 어떠한 이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때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도사님은 진짜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들으면서 자랐거든. 너희가 주정헌금 너무 중요하죠. 주정헌금 드리라고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진짜 어쩌다 보면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러니까 헌금을 주시면서 하라고 했어. 근데 이제 강도사님도 학생이고 사람이잖아. 자, 헌금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가 쓸까요? 친구들이랑 노는 데다가 먹는 데다가 써버린 거야. 자, 그래서 있어 없어 헌금이? 그래서 없어서 못 드린 날도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그날 불려가가지고 혼나. 왜? 엄마 아빠가 그 교회 관계자인데 어떡해. 한 번, 2번 정도는 눈 감아주는데 몇 번 그랬다. 그러면 바로 불려가지고 혼나거든. 깡도사님도 그래 봤어. 헌금 삥땅 쳐봐서 알아. 뭔지 알아. 근데 그건 그거고.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헌금은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절기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가 있죠? 우리 4월에 있을 부활절, 그 다음에 또 10월쯤에 있을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으니까. 절기 때는 최소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제가 잘 아는 그 중고등학교 그 주일학교 교사였고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모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얘들아, 헌금 드릴 때는 새 지폐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은행 가서 바꿔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가 끝나고 엄마한테 가서 따졌어요. 엄마, 나는 그 은행 문이 여는 그 4시 전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나는 새 지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막 따졌지. 그래서 나는 새 지폐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엄마가 주는 용돈은 새 지폐가 아닌데, 이 1,000원짜리가 빳빳한 새 지폐가 아닌데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따졌지. 그랬더니 엄마가 바꿔줄게 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라도 조금이라도 깨끗한 지폐를 빼놨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새 지폐가 되나? 하면서 이제 사실은 해볼까 안 해볼까? 또 해봐야지. 어떻게든 간에 또 새 걸로 드리라니까. 그래서 또 방에 가가지고 물 막, 그러니까 이 지폐가 몇 장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새 거 같은 게 있어요. 완전 꾸깃꾸깃하고 떼탄 거 말고 좀 괜찮은 거 있다고. 그거 이제 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탁 봤는데 괜찮은 거야. 내가 봐도 보암직도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돈들을 따로 모아놨다가 잘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게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 내가 따로 준비해서 정말로 그 중에서도 더러운 거 말고 깨끗한 거, 더 깨끗한 거. 강도사님이 이때까지 동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빼고. 항상 지폐를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배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취했는데,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우리의 예배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다 들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 다 했다 치자. 그리고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치자. 근데 마지막으로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와 무관하면 안 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녹아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강도사님이 짓거려라. 난 그냥 오늘 이 시간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겠다. 그건 네 이야기고 내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 그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장 12절 다시 2장 12절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이요 예배 다 하고 나서 꿈을 꿨나 봐. 근데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줬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 위에 보니까 헤롯이 야 혹시라도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거야. 그렇게 분명히 헤롯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네.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지 않아요? 꿈 꿨는데 그 개꿈일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앞에서 우리 강도사님이 그냥 말하는 거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통용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왕이 말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고 어쩌면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잖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헤롯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야. 그 왕이 지금 유다에 지금 왕이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사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줄 알았을까? 왕의 후손으로 태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헤롯 왕한테 찾아갔던 그 근거가 거기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다스릴 통치자가 나 태어난다니까 그 왕족이겠거니 하고 나서 헤롯 왕에게 찾아온 거거든 사실. 근데 아니라네? 그러면 다시 쫓아가는 거지. 별을 쫓아서. 그래서 갔더니 그 마국간에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 있네. 자 이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자들이에요. 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 왕이 이미 있는데 이 나라에 왕이 이 나라에 이미 있는데 왕이 태어났네? 자 이건 뭡니까? 반역이에요? 역모예요? 알았을 거야.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지식으로 헌신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어쩌면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까지 확실하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니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헤롯 왕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죽겠구나. 이 말씀에서 일러줬던 대로 이 아이가 분명히 왕이 될 텐데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던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막 성경이 자간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보이는 거지. 과연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 라는 이제 생각들. 과연 그 길을 누군가 안 지키고 있었을까? 국경을 수비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이런저런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고국을 향해서 가는 것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들, 어제도 뭐 11시 40 몇 분까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 졸고 있는 애들이 다 걔네들이야 지금. 근데 열심히 11시 40 몇 분까지 준비하다가 갔어요.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항상 찬성을 합니다. 잘해라, 잘 준비해라. 누구께 예배해라? 예수님께 예배해라. 여러분, 성탄 전야가 누가 행사라고 그러는데 행사 아니에요. 예배예요. 성탄 전야제는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워십을 한다. 여러분 춤추는 거 아니에요. 워십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몸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워십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재롱잔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내가 공명들을 다 받아보니까 다 뭐냐면은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거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이것저것 염려하는 거 되게 많은 거 아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행사하는데도 지장 없어요. 이미 다 저희가 다 체크했고 그래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도 10명 이상이나 2차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준비한 대로 하시고 누구한테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왕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온 강도사 말을 들으세요. 그냥 순종하면 돼. 그냥 하세요.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25일날 오전에 11시에도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때도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정말 예물을 준비하여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동전 따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길가에 100원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웠게 안 주웠게? 안 주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가끔씩 강도사님도 이 허리 디스크 4번이 가끔 무리가 와요. 요즘 레포트 쓴다고 막 의자에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근데 안 주웠어. 동전 안 줍는다고. 아마 500원짜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주웠을 것 같아. 내가 부유해서 그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을 철저히 준비해서 내 소중한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일만 예배입니까? 제가 계속 행사 알려드렸죠? 26일도 또 예배가 있는데 26일 저녁에 또 율전 페스티벌 합니다. 할 게 너무 많지? 근데 이게 다 누구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특별히 율전 페스티벌은 저녁 예배 때 드리는 거야. 주보에 들어가 있는 정규 예배 때 드리는 거기 전혀 문제가 안 돼. 정규 예배 때 우리 예배당에 몇 명 들어갈 수 있느냐? 299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잘 예배하면 되니까 혹시 뭐 코로나네 저러네.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같이 살아가는 거야. 어제 인터넷에서 누가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2025년 정도나 종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종식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위드 코로나다 결국.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야.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십시다.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겠다. 동방박사들이 이런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값진 것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가 또한 준비한 워십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헌물도 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의 쾌락주의와 감성주의와 상업주의의 성탄절을 뺏기지 아니했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를 소중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헌금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